그동안 3주 동안 시편에 나오는 무신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편 더 살펴볼까 하다가 내용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시편에 나오는 무신론 살펴보는 것은 지난주까지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의 본문들을 통해서 무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시편에 나오는 무신론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무신론의 대표적인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해서 3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신약 본문들에 나와 있는 무신론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원래 제가 처음 생각했던 본문은 마지막 절인 16절입니다. 이 16절에서 바울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이게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실천적 무신론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의 실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증한 자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제일 처음에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저희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걸 알려면 이 앞에 1장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봐야 여기서 바울이 저희라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다 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5절부터 말씀을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네, 5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이 좀 길긴 한데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의 주제가 무신론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내용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오늘날의 크레타 섬인데요,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2가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 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그레데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하지만 중요한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일을 디도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일이 있었다, 뭔가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디도가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하는 것이고, 2번째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디도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로 넘어오면 6절에서는 그렇게 세울 장로들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7절, 8절, 9절에서는 감독들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어떤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5절에서는 분명히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얘기했는데, 여기 6절에서는 장로들, 7절에서는 감독들, 이렇게 2개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장로, 감독 2개의 직분이 나올까? 이것은 초대교회의 체계를 이해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5절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장로라고 말했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장로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목사고 7절에서 말하는 감독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을 하는 장로고,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입니다. 이제 장로가 있는데 장로의 역할이 둘로 나눠져서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는 장로라고 부르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 또는 감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잘 다스려서 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장로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가 목사다. 이 두 부류의 장로가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된다. 근데 이들의 자격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이 감독의 자격 가운데 여러 개가, 일반 7위 장로에 대해서는 6절에서 한 절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목사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는 7절, 8절, 9절 세 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마지막 9절에는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로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항목, 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다 하는 것이 바울이 5절에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제대로 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이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서 해야 하는 일 두 가지가 뭐냐? 첫째,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둘째로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겨둬야 했고, 디도를 통해서 감독들과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교회 안에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스려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에 이 거스려 말한다 하는 것은 반대해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해서 말한다, 부정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는데 반대쪽에서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거스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해서 말한다, 부정한다, 반박한다, 반대한다, 논쟁한다, 거절한다, 말대꾸한다, 순종하기를 거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꼬박꼬박 말대꾸하면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반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에는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거스려서 말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들이 거스리고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거스려서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바른 교훈을 거스려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바른 교훈은 직역하면 건전한 교훈, 건전한 교리, 건전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바른 교훈은 기독교 신앙과 삶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해서 요약하면 하나는 믿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고 하나는 삶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인데 믿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서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세우면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인지, 기독교인의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런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스려서 말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지 않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서 그레데를 떠나와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남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자기가 그레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대신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겁니다. 자기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하지만 중요한 일,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거스려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을 디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절 마지막 절인 16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거스려 말하는 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기 10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인이라고 나오는 이 크레타 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이 각각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에 따라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10절과 11절은 할례당에 대한 내용이고요. 12절에서 14절은 그레데 사람, 그레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과 16절은 이 둘을 합쳐서 종합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항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자,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던 거스려서 말하는 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부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할례당입니다. 여기 우리 개역 성경은 할례당 가운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조금 어려운 애매한 표현이 됩니다. 뭐냐면 그 할례로부터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할례가 나오고 할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 거기로부터라는 전치사가 붙고 그 다음에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 할례로부터의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죠. 제가 한글 번역본들을 쭉 찾아봤더니 재밌게 똑같이 번역한 번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재밌게도 번역본이 2개씩 짝을 이루어서 비슷하게 번역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할례당 가운데 그랬고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당 중에 이렇게 했고요. 개역 개정은 할례파 가운데, 카톨릭에서 나온 200주년 신약성경은 할례 출신의 사람들이 이랬고, 새번역은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그랬고, 우리말 성경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은 유다교에서 넘어온 신자들 가운데 그랬고, 현대어 성경은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번역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냥 종합해서 보면 돼요. 이 할례당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는 유대인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겠죠. 근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울은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당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할례당이에요. 근데 이들의 이런 주장,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들의 그런 주장과 가르침은 바울이 9절에서 말했던 미쁜 말씀의 가르침, 즉 믿음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에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 믿는데 또 다른 게 필요합니까? 행위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것 외에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다른 복음을,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이 돼야 돼 하는 이런 식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할례당의 주장은 올바른
믿음에 대한 올바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거스르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신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할례당이 쫓아다니면서 아니야,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바울을 반대해서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당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은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올바른 복음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믿음만이 아니라 거기에 할례와 율법이 더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속이는 말, 거짓말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당의 가르침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건전한 교훈까지도 거스르는 내용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바울은 이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막아야 한다라고 읽을 수도 있고, 막아라 하고 말하는 수도 있고, 9절에 있는 표현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야 된다. 감독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이 거스려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이제 이 11절로 넘어오면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들이 헛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을 책망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말이 잘못됐다, 속임수다 하는 것을 드러내서 그들이 말을 못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냐? 그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신자들의 집들을 온통 엎드려 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마땅치 아니한 것, 이들이 가르친다고 하는 마땅치 아니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는 바울이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이 마땅치 아니한 것은 마땅히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적합하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적합하지 않은 것, 가르쳐지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내용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올바르지 않은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이유와 목적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가르침은 가르쳐서는 안 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사람들이 원해요. 그런 내용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득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들로부터 돈이든지 뭐든지 물건이든지 그런 이득을 취하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친 결과가 뭐냐? 그 가르침을 받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가정이 온통 엎드려 쳐졌다. 엎드려 쳐졌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뒤집어졌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 버렸다, 전복시켰다, 파괴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이들의 가르침이 멀쩡한 가정을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그 가정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올바른 건전한 가르침과 삶에 대한 건전한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별히 그 삶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그 정반대되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 할례당이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은 아마도 바울이 이어지는 이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지금 이 16절이 1장 마지막 절이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바른 교훈에 합한 것. 그러니까 이 할례당은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쳤는데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가르쳐라 하면서 바른 교훈에 합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늙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늙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젊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읽어보면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내용들인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그러다 보면 이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보통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맞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들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 남편들이 그 말을 듣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고 아내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남편을 향해서 들었지? 사랑하래잖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 아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고 남편들이 아내들을 향해서 들었지? 복종하래잖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왜 이런 식의 적용을 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인 인간들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러면 아내를 사랑해야지 해야 되는데 아내가 나한테 복종하지 않는데 뭐하러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아내니까 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복종해? 이러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무슨 문제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들은 그것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고 디도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서 올바른 바른 교훈에 합한 내용을 가르치는데 이 할례당을 그거를 거스려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아내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아 남편이 너희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아도 돼. 얼마나 귀에 달콤하게 들려요. 안 그래도 복종하기 싫었거든요. 안 그래도 사랑하기 싫거든요. 복종도 안 하는 아내를 뭐 사랑해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예 그걸 확인해 주잖아요. 사랑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래도 찜찜해요. 사랑하기 싫고 복종하기 싫은데 바울은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사랑 안 하고 복종 안 하는데 찜찜하죠. 안 하면서도 찜찜해요. 왜?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라고 그랬고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찜찜한데 교사라고 기독교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랑 안 해도 돼. 복종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유로워지잖아요. 내가 복종 안 해도 되는구나. 사랑 안 해도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파괴돼요. 아내가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해요.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겠어요? 서로가 지켜야 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하자면 무슨 자격증처럼 증명서처럼 사랑 안 해도 되는 허가증, 복종 안 해도 되는 허가증처럼 그런 가르침을 내려주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무신론자를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서 그게 무신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지막 부분 16절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4절은 그레데인들 또는 그레데 교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로부터 밖에서부터 오는 위협이 할례당으로부터 오는 위협이었다고 한다면 내부에 존재하는 위협도 있어요. 외우 내환 그러잖아요. 밖에서 오는 적이 있는가 하면 안에서 오는 적이 있어요. 밖에서 오는 적이 할례당이라면 안에서 오는 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레데인들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 자신에게 있는 어떤 민족적인 특성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이 그게 원래 우리 민족성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서로 분열되고 나뉘게 하려고 만들어낸 얘기다 그러죠. 우리도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래알 같다. 뭉치지 않는다. 흩어진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한다고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민족성인지 정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족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몇 번 일본에 강의하러 갔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일본 사람들의 그 민족성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친절한 것 같은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농담도 함부로 못해요.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몇 번밖에 안 가봤지만 민족성이 있어요.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것을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특징, 그들의 민족성이 어떠냐? 거짓말을 많이 하는,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러면서 비난하는 시를 썼는데 바울이 그 말이 정말로 맞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그레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민족적인 특성이 어떠냐?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악해요. 사람들이 악해요. 그리고 뭐랄까 좀 야만적이 악한 짐승이다 하는 건 좀 그런 의미죠. 거칠고 좀 야만적이고 배만 위해요. 그리고 게으름쟁이에요. 좋지 않은 건 다 가지고 있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이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종종 저희 운행해 주시는 연천에 있는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인텔리해요. 인텔리고 뭐라 그럴까 좀 자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레벨이 높은 분인데 이분이 연천 가서 깜짝 놀랐는데 처음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거기가 연천 동두천 이쪽에 그분 표현대로 하면은 이 탄피 주워서 먹고 살려고 모여든 사람들이라서 거칠대요. 굉장히 언어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어디 가면 말하는 거 보면 싸우려고 계속하고 좋게 말하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거예요. 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래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게으름 피려고 하고 어떻게든 편하려고 하고 거칠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올바른 믿음 가운데로 이끌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레데 사람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엄히 꾸짖어라. 여기 꾸짖는다 하는 말은 논박한다, 훈계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잘못을 지적한다, 책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엄히는 뭐 번역을 잘한 것 같은데 준엄하게, 엄격하게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천방지축인 버릇없는 아이들을 다루듯이 걔들을 풀어주면 걷잡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하게, 준엄하게, 엄중하게 잘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거 아니야.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엄격하게 그들을 교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의 가르침도 그들의 그 특성에 맞춰서 대충 거짓말하고 게으름 부리고 그러면서 편한 쪽으로 자기 배만 위하는 쪽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들 자신이 이렇게 항상 거짓말장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인데 이런 그레데 사람들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그 가르침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마치 우리 속담에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다 하는 그 표현하고 비슷해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면 어떡하겠어요? 다 먹어치우겠죠. 장사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문제 많은 그레데인들과 문제 많은 가르침이 서로 만나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정말 무슨 원자폭탄, 수소폭탄 터지듯이 큰 일이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설상가상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들의 기본적인 특성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이 유대인들, 할례당의 가르침을 접할 때 이들이 얼마나 유혹되겠어요. 안 그래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도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이 어떻게 제대로 그들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겠어요? 15절, 16절은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이 15절 말씀은 뭔가 지금 이야기하는 문맥하고 좀 맞지 않아 보여요. 할례당이 누구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깨끗한 사람에겐 모든 게 깨끗하고 더러운 사람에게 모든 게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하는 말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면 조금 설교하면서 표현하긴 좀 더러운 표현이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 왕건하고 어느 중하고 이야기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 중한테 왕건이 당신 돼지같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중이 왕건이 당신 부처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그런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은 사람 눈에는 다 깨끗이 않아 보여요. 깨끗한 사람 눈에는 다 깨끗해 보이고요. 여기 올바르고 건전한 복음의 가르침이 있고 올바르고 건전한 모든 것에 대해서 거스려서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올바르고 건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올바르고 건전한 복음의 가르침이 최상의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비록 올바르고 건전한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스려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 쓸데없는 헛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들 자신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에게는 아무리 깨끗한 것도 더러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말씀하시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진주는 값진 것인데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른다. 던져주면 먹을 건 줄 알고 씹어보고 먹을 수 없는 것 줬다고 화나서 오히려 덤벼들 거다. 바르고 건전한 복음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돼지 같은 자,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던지면 오히려 먹지도 못하는 걸 왜 나한테 던져 하면서 싸우자고 덤벼들 거다. 바로 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할례당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의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올바르고 건전한 복음의 가르침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입으로는 이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할지라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렇게 시인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 자신의 삶과 행동이 자기의 입이 시인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그들의 행동과 삶은 자기들이 시인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할례당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자연 그대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자기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인 그런 자연 그대로의 그레데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당이나 그레데인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는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레데 교인들이에요. 일반적인 그레데 사람 말고, 불신자, 그레데인 불신자 말고 그레데인 신자가 문제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되진 않아요. 그런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믿는다는 것만 달라지지 사람 기본 성품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레데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레데인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게으름 부리고 배만 위하고 악한 짐승 같은 야만적이고 거친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런데다가 그들 주위에는 호시탐탐,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을 반대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전하는 할례당이 주위에서 맴돌고 있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에게 전해진 올바르고 건전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들 가운데 고수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가지게 된 복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과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두 개의 적, 외부로부터의 적과 내부로부터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인 그들 자신의 성품과도 싸워서 이겨야 하고, 또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과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때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아무리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말해도 그는 실천적인 무신론자, 그들의 행위와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증한 자이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고,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선한 일들을 내버리고 내던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아까 두 가지 가르침을 얘기했죠. 믿음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삶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이건 믿음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거기에 할례나 율법 준수라고 하는 사항을 덧붙여야 하느냐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된 거라면 또 하나가 남았죠. 올바르고 건전한 교훈 또는 교리와 관련된, 삶과 관련된 건전한 가르침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 제가 10절과 11절 말씀 살펴보면서 지적했는데,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잘못된 가르침, 가르쳐져서는 안 되는 가르침을 할례당이 가르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따르느냐 아니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을 행위로 또는 삶으로 부인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뒤집어 엎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는가. 나의 생각에서부터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뒤집어 엎고 파괴하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시인한 하나님을 우리 행동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도 꽉 붙잡고 굳건히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는 잘 믿어요. 입만 열면 예수 떠들고 입만 열면 복음 떠들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하는데 가정은 엉망이에요. 남편인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을 바르게 교훈하지 않고 아내인데 남편한테 복종하지 않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려고 그러고 집안일은 하지도 않고 돌아만 다니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꼰대라 그러고 부모는 자녀들을 바르게 교훈하지 않고 패기나 하고 폭언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 외고 기도를 2시간, 3시간, 10시간을 해도 그 사람은 그의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실천적 무신론은 그 표현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론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의 실천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는 가정을 뒤집어 엎는 자는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무엇을 배웠고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느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떠들어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이 우리 입의 말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레데인들처럼 항상 거짓말장이가 될 수밖에 없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천천히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성급히 말하지 말고 너무 앞서서 말하지 말고 지난주에도 아마 제가 말에 대한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뇌하고 입이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에 그냥 머리에 떠오르면 그냥 말해버려요. 거르지 않고 이걸 내가 해도 되는 말인지 아닌지 내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떠오르는 즉시 그게 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행동이 내 삶이 내 입의 말을 따라잡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말하면 좋겠어요. 인디언들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인디언하고 길을 가는데 인디언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많이 힘들지 않은데도 중간에 좀 쉬자고 그러고 이렇게 쉬었다 가고 자주 그렇게 쉬었다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힘들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자꾸 쉬느냐 그랬더니 지금 내 몸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내 영혼이 나를 따라잡을 시간 주느라고 쉰다고 그러더래요. 내 몸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기가 벅찬 거. 그러니까 영혼 따라오도록 좀 기다렸다가 따라잡으면 또 움직이고
또 뒤쳐졌다 생각하면 또 기다렸다가 따라잡도록 기다리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말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은 그 말을 따라잡기에 너무 벅차요. 내 행동은 저 뒤에서 헥헥거리고 따라오고 있는데 따라잡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 말은 막 너무 앞장서서 막 주절되고 떠들어대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언어 생활은 우리 자신을 실천적 무신론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제가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입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는 말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묵상, 우리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과 삶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그거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한 것을 우리의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 할례당과 같은 자들, 그레데인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냥 예수님 믿는 걸로 충분하지,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해, 난 예수님 믿으니까 됐어. 아니요. 믿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시인한다면, 특별히 삶에 대한 건전한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엎드러 치는, 뒤집어 엎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식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겁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이 우리 가정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